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뜻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제 해결 받읍시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옆구리 찔리면서 말씀해 보세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 어리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이골라 흘러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마음판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는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병마가 떠나가고 올라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 심령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아멘.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권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그래. 내 은혜 나타나려고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해. 근데 그만큼 뭐요? 내가 주님의 길을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길은 오늘 보니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아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임종대, 너는 여기야. 자보다 딱 난 이거 일해. 노숙자 사역을 해. 하고 딱 나는 하기 싫어. 냄새나고 돈도 안 나오고 더럽고 하기 싫어. 그런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사명은 그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막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영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꼭 듣고 우리가 준행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추수할 일꾼은 힘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추수 때예요. 뭔 추수를 하는 겁니까? 영혼을 추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요, 또 불면증이 많고요, 걱정 근심이 많고요.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나가야 생명을 얻고, 그분을 만나야 평안함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전하시기를 예수 그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로 보고 뭐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거 하라고 주니까. 주여.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목회자니까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국의 목사들이잖아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여기를 보면서 저기를 봐도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주여. 뭡니까? 이 성도 하나 오면요, 뭘로 그래요? 배추 잎사귀로 보여.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좀 멋있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좋고 서로 좋고 그날 은혜가 넘쳐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근데 누구를 보내요? 정신이 나간 3% 부족한 자매를 보내요. 주여. 그 자매가 오는 순간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냄새가 엄청 납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그것도 스마트폰이면 말도 안 해. 폴더폰 갖고 딱딱딱 문자를 보내요. 그래도 또 전화 오면 또 전화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거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더러워서 우리 그 협동 목사님 보고 가서 좀 머리 좀 깎이세요. 좀 해갖고 씻기세요. 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거짓말 조금 안 해서. 그런데 또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안수라는 데 있잖아요. 그냥 머리가 막 비듬이 너무 많으니까 미만이 막 허옇게 뚝 떨어지니까 미끌미끌하니까 안 잡으려고 그냥 이렇게 여기만 살짝 이렇게 잡았어. 이러고 기도해 줄래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머리에 손 얹어 주세요. 그래. 아 주여. 그 속에서 막 비유가 올라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확 치고, 내가 이러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나.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저 여성보다도 못한 너를 내가 은혜를 줘서 고물딱지를 폐기처벌 해야 될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고쳐서 너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 그래서 또 회개하느라고 20분. 그래서 예배가 11시 40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매 특징이 뭐냐면은 꼭 데리러 가야 되고, 데려갈 때도 뭐를 가야 돼요? 차로 가지고 가야 되고, 꼭 아침을 싸가야 돼요. 물까지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저 영혼을 좀 이렇게 그 가까운 데로 좀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진짜 그때는 진짜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밥도 있잖아요. 이렇게 먹어. 이제 이렇게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 찌개를 떠주면 먹으면 되잖아. 그 냄새나는 이빨로 갖다가 숟가락을 푹 담궈. 그리고 밑에부터 이렇게 젓가락 또 먹네. 다른 사람들이 못 먹어. 하나도 안 먹어. 그 자매 막 배 터지게 먹더라고 보니까. 정말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내가 왜 꼭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저 아시죠? 다들
깨끗한 놈은 안 못되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좀 놀긴 놀았지만 그래도 꼭 나한테 이런 사역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저보다도 더 아주 심창해서 내가 너를 건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뭐요? 조금 덜 노숙자를 또 보내주는 그 어떻게 보내주는 것도 게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제 내가 노숙자 사역이구나.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내라는 대로 했는데도 속에서는 어떨 때는 막 이게 오고 그래서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질라 그럽니다. 근데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특이한 점은 그 노숙자들은 기가 막히게 먹을 시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냄새가 나갖고 11시 반에 점심을 먹다가 12시 반에 먹었어. 이렇게 12시 35분 되니까 목사님 하면서 딱 들어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밥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물어볼 말인데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말인데 아니 안 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어떻게 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얼마나 숙자 사역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좀 드시겠어요? 내가 옷에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좀 먹을래요? 아이고 그냥 닭이나 조금 먹어볼까 이랬더니 2마리를 사왔어요. 근데 내가 그 닭 날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닭 날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딱 선을 부어놨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저도 날개 좋아해요. 거기서 또 다 먹어버리네. 아주 미운지만 골로 하더라고. 골로 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노숙자를 이제 수술시켜서 요양병원을 또 하러 가서 오늘 또 이제 협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다가 들쭉날쭉 어거지로 막 이렇게 가는 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제자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뭐요?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들과 이런 자들을 내게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치료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정권 대사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주려고? 섬기고 대선물로 주려고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말씀은 그래도 또 드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다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겁다고 깎아내면 안 되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잘라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 탈무드에 나오는 건데 어떤 분이 십자가가 지고 가다 보니까 무거워. 그래서 그 목공소에 가서 이렇게 동강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니까 좀 가벼워.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뭐요? 또 무거워.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반 자르고 또 잘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 계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안 잘랐으면 그냥 십자가를 놓고 건너갈 수가 있는 사태인데 어떻게 해요? 다 잘라서 밟으니까 우지직우지직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내가 무겁다고 내 동정이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역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무겁다고 내동댕이 치거나 벗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십자가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아셔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고 넘으니까 길이 열리더라. 아멘. 그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저기 차 주차 요거 호로호로호로 요거 하라면 뭐라래요? 아이고 나 그런 거 어떻게 쪽팔려서 못해. 앞에서 하는 거만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하는 것만 잘하고 뒤에서 봉사하는 건 아닌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렇죠. 우리 보식제 집회할 때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해주시고 막 그럴 때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설거지도 우리 목사님이 또 이호세 목사님이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나한테 올까봐 주여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녁까지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강사니까 좀 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설거지 소개하길래 할렐루야 이 자리 나에서 넘어갔군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서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서로 합력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사람마다 잘하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 이거 소유 버리는 거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사이판에 가갖고 이 IMF 기간 동안에 7천만 원을 털어보고 보니까요 눈이 뺑 돌아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병도 주시고 물질도 들어먹게 하고 왜 나를 그러셨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뭐요? 나를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찌질이 같은 인생, 비참한 인생, 쪼자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에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길의 두려움을 장애를 겁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겁을 내고 질질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막 쫄아. 이걸 어떡하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어떤 카드를 어떻게 받을까 볼까? 요걸 빼서 요걸 받고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요걸 해봐야 돼. 요런 생각들. 제가 우리 교회에 강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카드로 살아갑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카드로 살던 현찰을 살던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만 말일 때가 되면 눈이 새카매져가고 입에 바싹바싹 말라갖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빵빵 나요. 계산대로 좀. 그래서 그 이튿날 막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특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뭐요?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도록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고 쪽박차고 시험 들고 마귀의 불화살 맞아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자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가만 안 놔둡니다. 딱 틈만 생기면 생각 속에 딱 부정적인 마음을 딱 실어준 거예요. 에휴, 그래 내가 튕기 뭐 하겠냐. 그래 하나님 날 버리셨어. 오래가면서 하다가는 말 그대로 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못 일어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더라도 8번 일어날지어다. 아멘. 8번 일어나야 돼요. 아멘. 어떡할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내가 이겨놓으라. 아멘.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제발 너희들이 이겨다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마귀는 박수를 쳤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 그 주님이 이겨놓은 삶을 왜 못 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뭐를 가르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또 물질을 바라고 물질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좀 뭐랄까 이성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보고 그럽니다. 임 목사야, 내가 교회 나도 목사지만 참 우리가 너무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장학헌금 뭐 구제헌금 뭐 해갖고 뭐 주일헌금 해갖고 막 가지수가 쫙 일렬로 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 더 힘이 들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를 가면은 그 교회에서 빠져나갔던 상처받은 입은 영혼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일단들이 못했으면 이단한테 뺏기냐는 얘기예요. 아니 3단도 아니고 2단한테 왜 뺏기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1단이라고 자청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산대요. 근데 여기서 삐쩍 해갖고 가서 찬양하면서 같이 얼굴 보고 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다 어렵게 다 목회 길을 걸어오신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내무부 장관한테 엄청 아주 험난한 세월을 봤어요. 내가 그 전에 결혼하려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 성격 아시지요? 그러니까 좀 이 시골스럽고 살림 잘하고 착하고 내 말 잘 듣는 여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야, 돈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80만 원을 버는데 120만 원 써버려요. 보통 메이커로 쫙 빼더만 쫙 거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때리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핥혀요. 야, 진짜 무섭더만. 그래서 우리 집에는 육탄전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야,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자인데 이제 우리 고만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 너도 네 갈 길 가고 나도 은혜가 안 되니까 내 갈 길 가마.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란다. 제발 더도 말고 도들도 말고 이병철 아들이나 만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꼭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역사를 하셔. 아멘. 얼마나 목회일을 가는데 돈 안 번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간다고 너는 우리 가정, 그때는 또 가장 탔대요. 나를 가장이라래. 또 가장이 말이 돈도 안 벌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러면서. 근데 작년에 가을에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그때도 막 계속 막 여름부터 쪼더라고. 그래서 여보야,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그래도 목사다. 그러니까 목다는 사람이지 무슨 막 이런 거 보였어요. 그나마는 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경쟁력이 있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서 잘 살아보거라. 이러면서 내가 도장을 딱 줬어요. 찍어! 찍어서 하면서 줬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이틀 후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그래요? LH 공사입니다. 전세 자금 8천만 원이 당첨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뭐라고 와요? 여보야, 서류 이거 준비해서 빨리 갖다 내야 돼요. 이렇게 왔어요. 와. 야, 그 여자들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더만. 그래서 요새는 내가 집에 옛날에는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쓰지. 요새는 어디야, 피곤하지, 내일 아침에 뭐 해줄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야,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여. 결정적일 때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새는 내가 좀 살만합니다. 좀 목숨을 좀 왜? 어차피 내 이름으로 난 거기 때문에 까불었다가는 바로 딱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큰 소리를 치고 살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우리 부인이 뭐요? 이야, 그래도 우리 여보가 참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 당첨되고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옷에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내가 집회를 나와도 마음이 편하고, 아멘. 집에 들어가, 그전에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래고, 반찬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래고, 애 준 거를 좀 놔두고 먹지 꼭 다 처먹냐고 그러고, 아유, 못 살아. 이게 올라왔어. 근데 지금 어때요? 더 먹으라고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야, 그게 사람이 있잖아요. 때가 있더만요. 아멘.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뭐요? 그때부터 우리 사모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는 뭐 내가 너무 몸이 좀 조금 아프다 이러면 막 무슨 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설치고 막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해요?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오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큰 훈련받고 시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 세상 사람들이 세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은 뭐만
한 달이요? 저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동동 떠다닌대요. 왜? 입으로는 천상유 쓰고 사랑을 외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 사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아멘. 아가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다 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교회 앞에 파지 줍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루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이 다 가산을 탕진하고 노름으로 탕진하고 그래서 그 애를 놓고 그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애 둘을 키우는 거예요. 손녀, 손자를. 그런데 날마다 파지를 주셔서 키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쌀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쌀을 보내드릴 것이고 내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근데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자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인간의 쓸데없는 고집 이것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망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우대를 그렇게 잡는지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가우대를 엄청 잡아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유 은혜 받아서 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이래가면서 속으로는 얘라 씨 너 이거 먹어라 씨 이러고 싶은데 그러시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리라. 결실을 맺어야 돼요. 썩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씨앗이 죽어지지 않는데 열매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열매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어지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 내 생각대로 막 하자 버리잖아요. 자기 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복음을 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흩트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마귀가 벌써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고 어느 단체고 집회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가져온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집 앞에 교회 앞에 어떤 권사님이 그 세븐일레븐을 하셔요. 근데 그 권사님은 좀 큰 교회 다니셔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에 맞춰져 있어? 기복신앙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목사님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해결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르주아인데 집 2채 갖고 있고 가게하고 그러면 부르주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막 이러면서 불면증이 걸려서 약을 먹고 자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기도하면서 한 번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아우 목사님 커피 뭘로 드실래요? 예, 그거 시원한 거 좀 갖고 와봐요. 속이 답답하니까. 일단 그래서 먹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앉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주여. 천국에 간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딱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주여. 아멘. 이렇게 뭔 말인지 몰라. 동문서답을 해. 계속 지 얘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알려줬어요. 그때만 다시는 나한테 상담을 안 합니다. 왜? 나도 편하고 저는 지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분명히 마지막 저거 할 때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물질은 없을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물질은 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날개를 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 보십시오. 그 IMF 기간 전에 그렇게 배 빠지게 안 먹고 모아서 의정부에 26평짜리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 선교 간다고 다 팔아서 7천만 원을 모아서 갔다가 1년 만에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를 맞아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되냐? 물질에 투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물질에 투명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하시더라. 아멘. 물질 공급하시네. 아멘. 근데 우리가 투명하게 안 하고 계산하고 막히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물질에 투명하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셔요. 아멘. 근데 물질에 투명하지 않으면 복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들이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하지 못해. 부처님 얘기잖아. 아멘. 목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오늘 이 강사가 여기 와서 인기를 얻으면 뭘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내가 잘난 척하면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나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로서 고쳐보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댕기는 성도님들이 철새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여. 왜? 간섭 안 받으려고. 네. 또 돈 내라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만 딸랑 드리고 딸랑 드리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값없이 죽으신 분이 아닌데 주여.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우리 교회 저번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셔요. 뭐 이름 되면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형교회 장로님이셔요. 그것도 뭐 수석이라 해야 돼요. 뭐 수석이나 돌만 수석인지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사람도 수석이라 해야 되더라. 그래서 뭐 수석 장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헌금을 이렇게 좀 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조금 묵직한 감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대기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지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못 갑니다. 주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조그만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그 교회 가서 헌신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가더라고. 왜? 그러면 니들 교회 오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우리 교회 오면 뭐 냄새나는 사람들은 뭐 쭉 있고 그러니까 오도 뭐 괜찮은 게 한데 또 안 오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안 들어오고. 우리는 어떤 죄종들은 어떤 자기만의 틀에 고집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종들은 모든 것이 풀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나고 이런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모난다는 것은 뭐예요? 남들하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서로 싸움하고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이 돼, 공. 동골동에서 일리 걸리면 일로 가고 절리 걸리면 절로 가고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뭐 그렇게 말이 많어. 일로 걸리면 일로 가고 절로 걸리면 절로 가면 되지. 주여.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한 번 75세 먹은 권사님이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 빠졌다. 그럼 우리 협동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동 목사님 보고 좀 하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한 번은 집회를 나와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만 주일날 딱 뭐라 했는지 아세요? 딱 하면 아침부터 권사님 오셨어요 이러니까 뭐 눈이 막 빙빙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이 당부 안에 돌아가나 이게 뭐야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보니까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권사님 일로 앉아보시고 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담임 목사가 됐으면은 주일날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를 비워놓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요. 막 그러는 거죠. 왜 그래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래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앞으로는 권사님 불편하지 않게 수요일날은 꼭 와서 예배 드리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른 날은 또 금요일날 안 나와. 수요일날만 되면 꼭 나와. 그것도 내가 가면 잘 안 나와. 내가 없을 때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내일 보면 알지요. 내가 가면은 또 안 나와. 그 내가 또 빠지면 이상한 날 또 나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구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가 되는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기를 예수 그tem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나가 나타나려고 해요. 누가 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좀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서운해가지고 삐지고 틀어지고 삐지나마나 탁 내비두고 이래야 돼. 왜? 삐져 지가 알아서 서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제발 내가 보니까 가장 시험에 잘 들고 가장 마음이 여리고 상처 잘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좀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넓게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사잖아요. 목사는 뭡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아멘.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가리키고 정말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다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예수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씀교회 이 영성원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말씀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최승리 목사님을 세워주었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봉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주말씀 교회 영성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점을 하나님 이런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